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산소망이라는 거 어제 우리 함께 배웠는데요. 산소망은 무슨 소망이죠? 어디 소망이요? 하늘 소망, 하늘 소망 기억하시기 바래요. 산소망은 어디 소망이요? 하늘 소망. 이 땅의 소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은 계속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소망 속에서 갇혀 사시면 안 돼요.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신 산소망은 역사가 있는 소망. 어떠한 소망보다 제일 역사가 큰 소망이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류의 첫 타락, 그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첫 타락 때부터 하나님이 소망 줬어요.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무너뜨릴 것이다. 원수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산소망을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소망을 이어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완전히 밑으로 내리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는 아주 귀한 가치예요. 그래서 산소망은요. 세 번째가 뭐죠? 영원한 나라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부터 이제 얘기를 해요. 오늘과 내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크리스천에겐 두 가지 삶이 요구되는데 하나는 거룩한 삶, 또 하나는 제자 삼는 삶은 이 두 가지를 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래요. 근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 오실 때 너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걸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 내팽개쳐요. 자기의 지위도 자기의 가정도 직장도 다 내팽개칩니다. 이단들의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그냥 하늘만 보고 살겠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창조 질서가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하시고 뭐 하기를 원하셨냐면 문화명령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영역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까? 불순종을 합니까? 불순종하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땅이 죽어버렸죠. 하나님은 근데 그 땅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것보다 순종의 왕이시거든요. 죽기까지 복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열어버렸어요. 다시 하늘 소망 하늘길을 열어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거룩한 삶 시작을 했는데 이 거룩한 삶은요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인데 자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면서 13절에 이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면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는 사욕을 따랐어요. 이 땅을 따랐다고. 내 욕망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거룩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세상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거룩이라는 게 사실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무슨 뜻?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거룩, 깨끗함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요,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별과 깨끗함인데,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차이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제어를 받고 가이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의 가이드 받읍시다. 여러분, 가이드를 받지 않고 과연 우리 영혼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삶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한번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얘기해요.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으로만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여러분, 이 교회가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제대로 가이드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가이드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신가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 자기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봤는데 정말 그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신앙이 올라가지 않아요. 내려가지. 게을러집니다. 인간은요. 원래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항상 드려요. 물질이 많으면 안 되고 시간이 많으면 안 돼요. 시간이 많으면 뭘 잘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라도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고요. 시간을 쪼개서도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되고 계속해서 가이드를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살아날 줄 믿어요. 여러분, 여기 메시지예요. 여기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17절 동그라미 해놓았어요. 별표를 좀 해놓고요. 자, 보세요. 다시 볼게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나자. 자, 보세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 이렇게 박스를 해놓으세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죠.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늘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아를 하게 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안 주고 왜 두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두려움이냐면요, 하나님을 잃을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일 측근에서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을 해요. 그의 옆에 있는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직접 봅니다. 맞습니까? 3년 반을 함께 따라다녔는데도 떨어지는 걸 봐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도 얼마나 호언장담했는데요.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호언장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삶으로요. 삶으로 증명하라고 17절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보거든요.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어서 나아가고 있는가? 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말씀의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가이드 받지 않으면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해라. 안 그러면 밀가부르듯 사단마귀가 너를 조장할 것이다 했는데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사단마귀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의지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산입니다. 정말 오산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고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한바탕이면 베드로는 떨어질 뻔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진정한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정말 그런 목회자가 되었지만, 여러분과 저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쭉 보면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얘기해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호언장담하더라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게을러져서 대충 신앙생활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잘못된 욕망들이 싹 터오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어받거나 가이드 받는 것보다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좋지 않나요? 내 그냥 육신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가이드 받고 오늘도 말씀으로 제어를 받아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제일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며 내 삶을,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이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다른 사람들은 다 세워놓고 자기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너무너무 두렵다. 내가 무너져 버릴까. 혹시나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사람들만 적용시키고, 제가 그걸 느낀다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막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만 지켜야 될 것 같고 나는 안 지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절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과 제가 모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다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도 여기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 넘어가서 이제 쭉 봅시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구원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유,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가 이 말씀으로 가이드 받아야지만 난 산다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썩어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내 처지가 문제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날 살린다라는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달려옵니다. 어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께 달려가는 자는 어떻게 하리? 안전하리. 이 찬양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이라니까. 주님께 달려가는 자만 안전하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안전을 찾으려고 해요. 주님께 달려와야 안전하다. 여러분, 7월 한 달은요, 정말 우리 교회 릴레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 원해요. 여러분, 회사에 모든 일을 마치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또 낙심 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 속에, 폭언 속에서, 여러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 있잖아요. 어서 주님께 달려와서 안전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만을 채우셔고 하나님의 영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 다음이 뭡니까? 제자 삼는 삶인데 오늘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제자 삼는 삶에는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 삼는 삶이어야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전에 저 영혼을 사랑하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항상. 근데 그게 어떻게 확인되냐면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아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3절인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은 게요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은 이 땅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 것. 여러분, 내 실력으로 거듭난 거 아니죠. 나 잘나서 거듭난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내 외모 때문에 거듭난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때문에 거듭난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면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셨는데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정말 깊이 깨달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교만해진다.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까지 가지 않고 구약에 멈춘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지금 만나야 될 타이밍인데 예수를 못 만나니까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는데 자기 인생을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번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가, 내 조건에 마침표를 찍고, 내 자격에 마침표를 찍고 있는가. 내 자격으로 이제 마침표를 찍는 순간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정죄감이고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나처럼 따라오지 못한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정죄하다가 끝나거든요. 남을 정죄하거나 나를 정죄하거나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침표는 예수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살았지만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러 오셔야죠. 그래서 마침표가 항상 예수가 돼야 되고, 예수로 마침표를 찍으실 때 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명심합시다. 우리 썩어질 것으로 우리 거듭난 거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말씀, 은혜, 영원한 은혜, 영원한 사랑.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것은 다 패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했어요. 그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를 삼는데, 영혼을 구하는데,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저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까십시다. 나를 여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이제 더욱더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해 내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거룩에 대한, 사랑에 대한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쭉 밑으로 하고 있는데, 또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귀에 말씀이 들려옴에 대한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안정감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공간에 있거나 내가 게을러지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하나님을 잃게 생겼구나. 이런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이런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런 두려움 갖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게 생겼다. 아셨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잃게 생겼네. 이럴 때 하나님께 달려와요. 아셨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잃게 생겼구나. 그래서 가이드 하셔서 주께로 다 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는 하나님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이드받는 삶인데 내가 과연 자유로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가이드받지 않은 마음대로 사는 삶인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게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정말 내 붙여준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른 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썩어질 씨로 하지 맙시다. 내 육신의 힘과 내 감정으로 하면 절대 열매 거둘 수 없다고 오늘 2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네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여유를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